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어느 시대, 어느 때, 누구에게든지 다 원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들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자녀들의 행복을 늘 생각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가정을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은 마치 내 행복처럼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운데 또 그렇지를 못해요. 그런 경우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편치를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봉독해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 10장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따라합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런 말씀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 이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지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다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럼 행복이 도대체 어디 있을 것인가? 어디에 행복이 있으며 어디 가야 무엇을 해야 행복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많은 현장이 행복한 현장이 아니겠는가? 물론 가난보다는, 돈이 적은 것보다는 돈이 많아야겠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되지를 못해요. 예를 들자면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는 부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였지만은 그는 참 행복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난 연후에 그는 완전히 행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나사로와 부자 잘 알잖아요. 이 부자는 도대체 얼마나 부유했던지 날마다 호합한 인생을 삽니다. 날마다 잔치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말로는 유황풀이 펄펄 끓는 불꽃덩이 속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왜 답답한데요? 아주 좋은 음식이 있으나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밤이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리 잠을 자는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할 일이 많은데 의욕이 다 떨어져서 만사가 귀찮아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너무나 괴로워서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그래요, 한번 검사를 해보십시다. 싹 검사를 한 후에 다시 그 환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이제 의사가 다시 만났죠. 의사가 선생님 다 검사를 해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아무튼 간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사를 해봤지만 아무런 이상은 없고, 그래서 의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환경을 벗어나서 좀 여행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여행을 하게 되면 달라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선생님, 지금 방금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요? 의사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을 한번 만나보시죠. 그러더니 이 환자가 정색을 하면서 내가 바로 무대에서 많은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그래 의사가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 과연 그 행복은 어디 가야 만날 수가 있으며 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 속에서 참 행복을 찾아야 돼요. 자,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시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참 행복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현장에 참 행복이 있다라고 할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참 행복을 만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이라야 그 행복이 참 행복이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 한 번을 더 읽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결실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신자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외손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에게, 아가야, 너는 어디가 제일 행복한 현장이냐? 그 아가가 대답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저는 엄마의 품 안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답을 할 거예요. 옳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보채고 울고 울다가 엄마가 꼭 안아주면은 진정을 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편안한 가운데 엄마의 품 안에서 고온히 잠을 자는 아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기에게 묻습니다. 고기야, 너는 어디가 제일 행복한 곳이냐? 예, 저는
물속에 머물러 있어가 제일 행복합니다. 당연하죠. 고기는 물을 벗어나게 되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탕자의 비유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부푼 꿈을 안고 타국을 갔습니다. 허랑방탕해서 있는 거 다 허비하고 어디까지 인생이 추락되는 거니 이제 추리어 죽는구나.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도 먹는 사료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 하려 했으나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더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너무나 힘들고 이제 내가 추려 죽는구나 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이제라도 내 아버지 앞에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제 돌아가더라도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품꾼이 하나로 보시고 줄인 배를 채워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이 맞이한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실을 신겨주어라. 살린 송아지를 잡으라. 불행했던 아버지를 떠났다가 불행했던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 배 품에 안기니 참 행복의 사람으로 바꾸어졌다면 여러분 어떤 이유하에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불행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어떤 유화에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참 행복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 가운데는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 부를 때면은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고 이상용 장로님이 생각나요. 그 장로님은 이 찬송 부르면서 늘 눈물을 흘렸어요. 그 어른은 찬송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니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렇게 찬송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흐른 눈물을 손수건 꺼내서 눈물을 훔치던 그 어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하십시다. 370장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내 죄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더 1절만 다시 합니다. 저 하늘은 나에게 미소냐 십자가 이태는 내 진을 부럽니 할렐루야 내 찬송 영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합주문 홍해도 아주 4절합니다. 조만 맺은 흥향 영불영하시 그날까지까지 널 보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함께 모여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참 행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행복이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에 주님과 멀어지면 불행한 역사가 찾아오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참 행복이란 어디에 있을까를 또 성경책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따릅시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의 현장에 참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봐요. 우리 남녀간의 사랑도 그러잖아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거기서도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통화를 해도 또 전하고 싶고 또 전화하고 싶고 보아도 늘 보고 싶은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러나 그게 좀 오래 가고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이 인간의 사랑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사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어지면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 현장이 행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는 여러분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부흥회를 가거나 처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그게 궁금한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울고 울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더 궁금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그렇게 울고 우셨나요? 아니요. 억울하고 분해서 괴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이 이룰 수가 있단 말인가?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나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죽게 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살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듣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하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주여 주님 안 불러도 그렇게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만 들어도 아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도 울고 이 초목을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나를 사랑하시고 삼촌 초목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갔고 그래서 울다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것이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렵니다 하면서 울다가 신학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그래서 지금도 나는 목사가 된 것이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목사 만들었잖아요. 또 나는 작전을 펴니다. 손자에게 영광아, 너는 앞으로 뭐 할 건데 의사 되려고요. 그래 의사도 돼야겠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우리 영광이도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 손자가 할아버지 나는 아빠처럼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너 목사 되라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지요. 그래서 그냥 손자도 목사 되고 요전 날이요 친구 목사님과 동석을 하고 부흥사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목사였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자기 형제가 사남매인데 형제가 둘이고
딸이 이제 둘이고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이 목사가 되고 딸 둘은 사모가 되고 또 손자들이 이어서 목사가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니까 나한테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십시다. 그래서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신 목사님 목회를 해보니까요 누가 목사가 되나 했더니 어떤 사람이 죄가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왜요? 죄값 치르느라고 목사들. 어떻게 속상한지 커피 맛이 싹 떨어져 버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는 최상의 복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내가 좀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후배라서 내가 좀 이야기 좀 했습니다. 목사님, 왜 생각을 그쪽으로 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복받은 사람이, 최상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느냐. 나는 지금도 이 목회 생활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나는 가끔 어떤 분들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목사가 목회를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즐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목사님아 즐기는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참 행복이 있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낄 때에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넘치는 행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화목한 현장에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야기할게요. 어떤 동네에 나란히 두 줄집이 있는데 한쪽은 젊은이들이 두 부부가 사는 집이고 한쪽에는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고 손자들인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두 가정이 딱 나란히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은 젊은 부부가 사는 집에는 3일이 멀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언성이 높아지게 싸우게 되고 시끄러워 항상. 그런데 한쪽 이 집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손녀들이 있는데 그냥 웃음소리가 나오고 항상 즐거운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 부부가 하루는 마음 작정을 하고 저녁에 과일 바구니 하나 준비해서 이 집을 찾아갑니다.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와서 누구신가요? 우리 옆집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이 밤이 웬일이요? 아이고 인사도 드리고 뵙고 싶고 궁금한 것도 있고 찾아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신가요? 어르신, 우리 젊은 부부는요 3일이 멀다고 늘 싸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어르신 집에는 다툼의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웃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너무나 부러워서 비결이 어딨나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가만히 있더니 비결이요,
제가 알려드리지요. 당신네들은 똑똑한 사람들이라서 맨날 싸우고, 우리 집은 다 바보들이 머물러 사는 곳이라서 싸울 줄도 모르고 항상 기쁘게 삽니다. 아니, 바보라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고 밖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마치 밥상 앞에 물그릇이 있더랍니다. 자기도 모르게 발로 턱 차버리고 가니까 물이 그냥 방바닥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이고 여보 미안해, 이 바보 같은 남편이 물그릇 있는도 모르고 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됐네. 미안해.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야 여보, 내가 바보지. 그 물을 완전한 곳에 놓을 것이지 왜 거기 놓아가지고 당신이 나가면서 발로 차게 했잖아. 미안해, 내가 바보야. 그런데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얘들아, 너희들이 바보가 아니라 내가 바보다. 내가 처음 그 물것을 보았다. 저거 위험하지. 내가 그걸 치워놨으면 될 텐데 내가 보고도 치우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바보가 아니라 내가 바보지.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바보들이 머물러 사는 곳이라서 다툼이 없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소리 같지만 저기 사소한 것까지 가정이 화목하게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 화목이라는 게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와 관계에서 화목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하십시다. 화목하자니까요. 집에서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늘 화목해요. 그래야 거기서 행복하다니까요. 또 신자들이 예배당에 와서도 신자들 간에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얼굴 붉히고 언성 높이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까지 고발하고 고소하고 법정 투쟁을 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화목의 종교예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한 생활이 이루어져야 하고 화목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직장에서도 화목하고 화목의 현장이 바로 행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고귀한 피를 쏟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 죄 많은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참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은혜가 충만한 그 현장이 행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요. 은혜가 충만한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듯하게 끌어올라오게 됩니다. 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늘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랄지라도 늘 감사.
그러자니 얼마나 그 삶이, 그 현장이 행복한 현장이 되겠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내가 잘나서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니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 바로 행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행복한 삶을,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는 식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어디에 머물러 산다고 할지라도 삶의 현장이 행복한 현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참 행복은 주 안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고 주님 멀어지지 않고 주님 떠나지 않고 늘 주 안에 머물러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 또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실천되는 바로 그 현장이 행복의 현장이요, 화목한 삶을 사는 그 현장이 행복의 현장이고 은혜가 충만한 곳이 행복의 현장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늘 화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의 주역들이 되어지며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며 평생토록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